안녕하세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영성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3층 천을 체험했지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만 아니라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매여 살면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마귀에게 노출되고 맙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로 예수님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가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사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따져보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손 있는 날입니다. 손은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인데 이 귀신이 역사하는 날에 이사를 하게 되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시시콜콜하게 여기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귀신은 잘 믿는 것일까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지 못하면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이나 감정은 신앙의 확신을 갖는 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일기는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내가 얼마만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수행이나 고행과 같은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죄 짓는 것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 앞에서의 죄악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악이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 목표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 마귀가 그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밟는 곳마다 주의 평강과 평안이 임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자녀일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해?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진리 대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지하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따금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과 지도자들 안에 심각한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 일들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큰 죄악이라도 그 출발은 사탄이 심어주는 작은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주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영성일기는 내가 하루에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을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품고 살았는지를 점검해주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성일기를 쓸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런 구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은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마귀의 역사가 눈에 보여질 정도로 죄악이 만연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